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두로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도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후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방인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시간을 갖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세 알려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개로 표현될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 지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여인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개 취급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완전히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인다는 말씀과 주인과 개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든 고치고자 하는 이 이방 여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먼저라는 말은 자녀가 배불리 먹고 남으면 그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으며 주인과 개로 비유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그의 믿음을 더 붙돋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응답을 주셨고 그의 딸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효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요청을 할 때에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 중에 낙심함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시련의 밤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시험과 시련을 해결할 정답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머리를 쓰고 심히 고민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써야 할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써야 할 정답은 시험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실물교훈 175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끊임없이 불효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귀가 막히고 입술이 막혀 주님의 이러한 요청을 듣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와 같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모든 통로가 막혀있는 이 병자의 현실이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현실이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은 더 탄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에 있는 이 병자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에게 그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손을 입에 대시고 에바다 곧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길이 다 막힌 이 현실을 도와 그가 믿을 수 있는 길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혀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만지시는 예수님 손길을 느끼시고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승리가 나의 재능이나 교육, 재물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혹 우리가 나의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밀실에서 성공이 이루어짐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불여불굴의 정신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병선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저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병선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유병선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서 세를 들어 사시다가 저희 교회와 연을 맺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은 우이동으로 이사를 가셨고 신앙을 그냥 유튜브 채널로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유병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의 전을 찾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일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힘듦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연합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일밖에 없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의 권능으로 강하여지며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조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시조사가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게 하셨고 이제는 미디어 출판 사업까지 뛰어들어 시험 미디어 출판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조사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하시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세상의 이 시대의 징조를 온전히 보여주며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알리는 주님의 귀한 출판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